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어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고치실 때에 이것을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라고 유대인들이 항의할 때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과 일치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가를 설명하시고 또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곧 자기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갈급하지 않도록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또 기쁨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또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곧 자신이 하는 일인데 사실은 이 모두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일치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그 창조의 사역에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죽을 생명도 살리시고 참 이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또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의 다른 면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은 반대로 또한 생명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다른 면이 믿지 않으면 또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생명과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 놓으시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곧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직전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둘지언정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금지 행위를 안 하려고 해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아주 그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바로잡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능이 있어요. 아버지의 본능이 예수님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또 행동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이다.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절반? 가까운 인생을 한 30년 인생을요, 감방에서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감옥에서 3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도둑질이잖아요. 이제 도둑질이 좀도둑이 아니라 부잣집만 터는 도둑질. 그래서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도둑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가 이분을 간증자로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간증을 하고 또 예수 믿게 된 동기 또 자신의 체험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강사로서, 유명 강사로서 그런 강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둑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방범 경호업체의 고문까지 됩니다. 심지어는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요. 감옥살이 30년 생활하다가 탈주도 했거든요. 탈주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독방에 처하게도 됐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가둬놓고 아무 존재감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고 교회마다 자기를 모셔오려고 하고 또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명세가 따르게 되니까 특강도 하고 하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 간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부잣집을 털기 위해서 담을 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가지고 잡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 도둑의 본능이 아무도 없다고 다른 나라 가면 자기를 누군지 몰라보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일본 사람들이 뭐 나를 알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행을 감행하다가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갖고 체포가 되었는데, 이런 오랜 습성, 이거는 그냥 마음의 심리적으로 내가 변화되었어.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누구도 잠시라도 이렇게 틈만 타면은요, 이 습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도 조세영 씨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을 합니다. 가짜 회개야. 회개 한 척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할 때 방향을 돌아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심리적 결단, 각성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심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잠시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대도 조세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단지 그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성부 하나님은 선생님이시고 자신은 그것을 따라 배우는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된 행위가 바로 어떤 행위냐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순종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금융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CEO가요, 자신의 회사의 문구,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의 그런 구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였는데 고작 6단어예요. We bring good thing to life. 이렇게 6단어를 말해서 이거를 뭐 한글로 해석하면은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안겨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금융회사이기도 하고 또 최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거대한 기업이에요.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안겨드립니다.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저 회사가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요, 이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인간의 삶에 진실한 것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 좋은 것을 안겨줍니다.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안겨준다라고 한 번 더 이 일렉트릭 그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보다도 더 발전적인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문구는요, 이 두 사람들의 이 문구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져온 문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안겨주는 거예요. 좋은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 읽었나요?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구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것을 안겨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겨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안겨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안겨주십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안겨주십니까? 자신이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길 것이 없는, 우리가 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또 엄청난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발적인 순종은요, 어떤 순종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최고의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안겨주시고 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그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가는 그 여성에게도 그 생수를 부어주셔서 안겨주시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겨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도저히 자신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망이 없는 그런 절망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건강으로 구원으로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가 곧 예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이마고 데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열매를 우리 또한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요, 또 뛰어난 지성인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분과 함께 역사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왜 불렀을까? 역사의 주인 되신 분과 함께 역사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또 토마스 호스티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렇게 작곡가 겸 지휘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은 대략 54%의 만남을 청중이 주도했다. 그분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청중의 질문과 반대 의문에 답해 주셨다.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영하셨다. 토마스 호스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125번 만난 것을 조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면 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삶을 우리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하나하나 참여하도록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따분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구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시간이구나. 삶이구나.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발적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그냥 겉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론적 닮음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닮음, 순종의 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가, 그리고 자신이 행하시는